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옵합 찬양함으로 종료질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38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교동문 129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윤요한 전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상한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계획이 먼저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생각과 마음에 참된 변화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게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하루속히 막아주시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없고 또 예배하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집단 감염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더욱더 방역과 국가 지침에 잘 따라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도님들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셔서 개인 경건 생활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주장하셔서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고 우리가 피할 바위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예배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능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듣지 않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성령님,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감동케 하시고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목사님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권세와 지략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육체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기쁨으로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15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날마다 하늘의 양식과 땅의 소산으로 우리 영혼과 육신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세 동안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직장과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과 물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간 11조와 감사한금, 일천번제와 성교원금, 주일원금 여러가지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바쳤사오니 영혼의 밭에 심습니다. 성별하여 주시고 하늘곳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의 평안과 화목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 가운데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그 소원에 불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한 사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연을 풀어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몸으로 한 주간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또 정해진 수입의 일부를 드리지만 수입의 근원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갚아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나누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김광수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찾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1부, 2부 성전 예배에 참석하시는데요.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1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한 주간 어제 대청소까지 교회 폐기물 처리와 대청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발광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교회 주방 공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교회 주방 공사는 이순기 이병용 권사님 가정에서 특별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이병용 권사님 가정에서 튤립 화분들 예쁘게 헌물해 주었습니다. 4월 교회 행사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배종화 목사님 은퇴식이 16일 목요일 남부 연회에서 4시 힐탑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또한 은퇴를 축하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 이침 예배가 4월 19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린 지 7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고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화요일은 가부의 2랩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수요일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요, 목요일에는 세족식과 또 성찬식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행적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주가 한 주간 여러분이 한 끼씩 금식을 하셔도 좋고요, 또 나는 금식이 힘들다 이런 분들은 미디어 금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밴드 묵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핸드폰을 스마트폰에서 뉴스 검색이나 또 영상을 본다거나 미디어를 금식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경건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적으로는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중국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특별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트는요,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들, 또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들이죠. 또한 온 세상에 알려진 기념적인 행동들도 있습니다. 손야호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들이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들러의 리스트는 많은 유대인들을 살렸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온 천하에 알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방의 베다니에 문둥병을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한 여자가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자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찬송가에는 막달라 마리아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이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온 천하에 향수를 뿌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회개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가 이 향수를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냐 화를 내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6절에서 8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나라 화폐가 10원, 100원, 1000원, 만원, 100만원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는 가장 낮은 렙돈에서 세겔 그리고 데나리온, 달란트로 올라가게 되는데 한 데나리온은 일반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10만 원 정도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에 해당되는 향유입니다. 유다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3천만 원 되는 향유를 부은 것을 낭비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너무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서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와 다른 세 가지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귀한 손님이 집에 오게 되면 향유 몇 방울을 뿌려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열대지방이라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님에게 향유를 뿌려드립니다. 또 우리와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귀한 분이 사용한 그릇을 깨트리는 문화입니다.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사용한 그릇이 있으면 일회용처럼 깨트려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그 그릇을 다시 사용하면 귀한 손님을 못 오가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오직 그릇은 한 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까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내 그릇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시신을 잘 닦은 후에 향유를 온몸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제 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많이 발라줍니다. 그리고 썬 향유병을 깨트려서 그 조각을 시신과 같이 묻었습니다. 이런 문화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옥합을 깨트려 향수를 자기에게 부은 이 사건을 온 세상에 기념될 만한 사건이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가면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건은요, 허비입니다. 낭비입니다.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수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유익이 된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을 한순간에 허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온 천하에 알릴 기념비적인 행동이었다라고 극구 칭찬하십니다. 지금도 병원 중환자실에 가게 되면 죽어가는 위독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오면 100%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의료 장비가 들어와서 그 장비를 사용하면 조금이나마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사용하는데 그 사용료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가족이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의 입장이라 보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허비이고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에게 이것을 사용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누구든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외모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지나친 성형 중독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보톡스를 계속해서 너무 자주 맞는다든지, 그래서 주름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배꼽이 얼굴에까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는데요, 안 해도 되는 것에 지나치게 돈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살던 집을 가보면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자그마합니다. 집안 살림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3천만 원은 자신의 결혼 자금일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돈 쓸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혼수도 준비해야죠, 웨딩 촬영도 해야죠, 신혼여행도 준비해야죠, 또 집도 사야죠.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마리아에게도 우리처럼 이런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계획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어쩌면 어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적금을 드는 것처럼 옥합을 가지고 기름을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방문한 순간 이런 개인적인 계획을 모두 지워버리고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히 깨트리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보지 못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은 좀 너무 많다, 분에 넘친다, 마리아의 형편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쏟아붓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허무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마리아의 분에 넘치는 사랑과 헌신에 지금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 여인은 향유를 쏟아부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는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돈에 연연하여 살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이 옥합처럼 당신만을 위해 쓰여지고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와 또 사랑의 표시로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여인을 세상에서 높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히 높여드리면 오히려 내가 높임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내가 높임을 받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하면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불효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불신자들은요, 제사를 잘 지내드리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제사를 명백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살아 계실 적에 잘 하라고 가르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효도의 기회를 놓치고 나서 구해도 소용없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제사상을 화려하게 차려도 잘 차려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밤입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내일 저녁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을 섬길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동네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래, 예수님을 섬길 마지막 기회다.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마리아의 이 판단과 선택은 적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할 일이 있고요,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이 있고 내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자꾸만 오는 기회가 있고요,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 할 일 때문에, 자꾸 오는 기회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생 다시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 2020년 부활주일 성전 예배에 빠졌다면 2020년 부활주일 예배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고, 내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데, 이 기회가 넘어가 버리면 내가 이제는 배우지도 못하고요, 봉사하고 싶어도 이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봉사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는 놓치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은 헌신할 마음이 없으면서 헌신하는 여인을 보며 이렇게 비판합니다. 5절을 읽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난한 자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우리가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인 것과 항상이지 않은 것 사이에서 마리아는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는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물질의 노예였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릴 수 있는 수전노였습니다.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였어가 아니라 3천만 원 나드 향유를 차라리 헌금을 하게 되면 자기가 회계이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관리하면서 횡령하고 유용하려는 의도가 들어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유다는요,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고 헌신을 외쳤지 정작 자신은 헌신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헌신하지 못하는 것 자체에는 오히려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헌신을 시기하고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양육에 참석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경 배워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 폐기물을 처리하고요, 또 토요일 날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참석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크게 광고하지 않고 조용하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모여서 무슨 청소를 하느냐, 청소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아느냐, 여러분, 비판거리를 내세워서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때에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헌신의 부담을 주십니다. 이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너무 바빠요, 시간이 지나면 할게요, 이런 것은 하기 싫어요. 여러분, 헌신의 때를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에, 건강할 때에, 재능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헌신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헌신의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모략과 또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돌아가신 다음에 가져오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살았을 적에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이 더 소중하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의 기회를 잘 붙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마리아를 보시고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향유 부원 사건도 전해질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평생 좋은 기회가 두세 번은 꼭 온다라고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은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헌신의 기회를 꼭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을 것을 4번이나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보면 10장 33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눈치가 빨라서인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온몸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한이 맺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를 늦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같이 빛나게 해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오늘도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우리 한섬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제자 삼는 것이죠.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속장들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속도원들이 여러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위해서 조건 없이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속해, 내 성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마리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사건은 전 세계에 전해지고 또 기억해야 될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리아의 행동 가운데 분에 넘치는 헌신과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에 내가 너무 아까워서 붙들고 깨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예수를 위해 깨뜨려서 주님 받아주세요, 분에 넘치는 사랑을 표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표현해 보십시오. 헌신의 기회를 붙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2020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마리아를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아까워서 깨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깨트리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어지고 또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높여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듭사오니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다음에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속한 모든 것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